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리리.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즉 다윗은 지금 왕의 보좌에 등극해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변에 적이 없을 만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뭐 좋은 게 없을까? 뭐 즐거운 일이 없을까? 이런 일들을 찾아 나서기가 쉽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볼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평안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곳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지금 다윗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정말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르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곧 다윗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거할 집을 네가 과연 건축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반어법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 다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동서남북 4지파씩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거하고 또 이동할 때에 따르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갔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데 나는 지금 왕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휘장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 곧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전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정말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염려가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일생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교회 열심히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수년 동안 잘 나오지 않던 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목회하는 사람들은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참 중요하고 귀하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고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무엇인가요? 너의 때에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들의 때에 바로 나의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곧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곧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셨던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하고 상고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너를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울로부터 많은 대적들로부터 블레셋의 왕으로부터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 다윗의 보좌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후손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곧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의 순간, 그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욕,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곧 기도는 내 앞에 내 욕심과 내 의욕이 포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모든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